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학교에서 집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오정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버스를 따라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버스 요금 800원을 벌었어요. 저 잘했죠.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아버지 사오정은 정색을 하며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어휴, 이 녀석아, 너는 왜 이렇게 해프니? 버스가 아니라 택시를 따라 뛰었으면 3,000원을 벌었을 거 아니니? 이 사오정 아들의 발상도 대단한데 그 아버지 사오정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버스를 따라 뛰고 택시를 따라 뛰고, 그런데 그것이 버스와 택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의 발상, 사오정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41대 대통령으로 많은 대통령 중에 기억에 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때의 나이가 46세예요. 40대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유명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진 뒤편에 왼편에 보이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 저 여인이 그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인데요.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미 국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까지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끝까지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남편보다 더 유명해요. 그에 관한 일화인데요. 오늘날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이 영부인과 함께 백악관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백악관 산책하는데 백악관 안에서 보이는 그 밖에 백악관 벤치에 한 노숙자가 허름한 복장을 하고 거지죠, 한마디로. 그 노숙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되었지, 저 거지를 만났으면 저 거지 부인이 되었을 거야. 그랬더니 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당신이 나 만나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저 거지가 나를 만났다라면 아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되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겠군요.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라면서 이성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끊임없이 만나죠.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아름다운 만남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지만 아름답지 못한 만남은 때로는 비극과 파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총 몇 명을 만나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 사회학자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론 나라별, 도시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평균을 내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라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기억될까요?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과 나에게 나쁜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죠. 우리 한평생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출생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은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쁜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든지 혹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시인 정채봉은 만남이라는 시를 이렇게 적어서 기록합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잘못된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다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만나고 계십니까?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어느 시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만나고 계십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이루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을 하고 계신가요? 땀이나 눈물까지는 몰라도 일단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만남,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만남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한 중요한 한 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온 것이죠. 모두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만남의 종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사실 더 중요한 만남의 의미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 만남의 자리가 성취되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 공간을 통해 실제로 진짜 참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나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곳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함께 만남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로마에 들어가기에 직전에 아주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을 한다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먼저 1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래서 11절 석 달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러분, 석 달 후에는 어느 기점으로 석 달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어요. 정확하게는 14일간의 죽음의 표류 끝에 한 섬에 도착했었죠. 우리 성경은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 섬이라고 했고 오늘날의 이름은 몰타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쬐는 과정 중에 그만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으로 인해 아무런 상해를 입게 되지 않자 이 일을 기회로 섬 전체가 바울 일행을 환대하게 되죠. 급기야 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부자인 보블리오의 초대를 받게 되고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부친 불치병에 걸린 그 집의 부친을 치료해 주게 되면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섬에서 3개월을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바울 일행은 왜 이 섬에서 굳이 3개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 성경 11절은요.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압축해서 몇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여러분 왜 3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힌트가 나와 있죠. 이 3개월은 그냥 3개월이 아니라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겨울을 보내는 기간이 바로 3개월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 3개월은요. 지중해에서 겨울철에 해당하고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1월에서부터 2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이 3개월은 지중해 안에서 겨울철 절기에 해당하고 특별히 이 겨울철에는 풍랑과 잦은 바람의 변동으로 인해 지중해 안에서는 항해를 금지하는 항해 금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겨울철이었어요. 그 섬에서 그래서 바울 일행은 겨울을 보냅니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전에 타고 왔던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이 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손했어요. 멜리데섬 몰타섬에 도착하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배에 올랐는데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고 그러나 그 배의 이름은 뭐라고요? 디오스고로였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디오스크로이스라고 해서 이 뜻은요 쌍둥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즉 그 배의 머리 장식이 쌍둥이 형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고대의 배는요 그 배의 이름 혹은 그 배의 성격, 그 배의 특징들을 상징하는 것을 뱀머리, 이물의 장식으로 표현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뱃머리 앞부분에 저렇게 장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장식만 봐도 이 배가 일반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쟁에 사용되는 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배의 이름, 성격, 상징 등을 나타내주는 이 상징물들을 배 앞머리에 이물의 장식으로 조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뱀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를 뱀머리 장식을 쌍둥이 형제로 장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디오스고로 쌍둥이 형제는 누구를 지칭했냐면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을 뜻합니다. 카스토르, 폴룩스라는 두 아들인데 이 제우스의 두 아들은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 이 쌍둥이 별자리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항해하는 많은 배들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게 바로 이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도 이 배였다는 거예요. 뱃머리 앞부분에 쌍둥이 형제를 각각 이 편과 저편에 쌍둥이 형제를 조각해 넣었던 배인 거죠. 그래서 이 배 이름이 자연스럽게 디오스고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에 나섭니다. 몰타섬을 빠져나와서 항해에 나섭니다. 12절 우리 성경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렇게 몰타섬을 빠져나와서 대략 한 150km 정도 들어갔어요. 순조로운 항해 끝에 드디어 바울 일행이 어디 도착했느냐?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시칠리아 섬 남동쪽에 해당하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로마 제국 이탈리아 반도는 구두 모양처럼 생겨있는 본토와 그 구두 불이 앞부분에 있는 자그마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시칠리 섬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이 수라구사 항구였어요. 바울 일행이 출발한 것은 아주 조그만 멜리데섬, 몰타섬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저 거리가 대략 한 150km 정도 됩니다. 순조롭게 순항해서 시칠리아 섬 이 수라구사 항구에 도착하고 성경에 의하면 이곳에 3일간 머무르게 됐다고 해요. 왜 바로 출발하지 않고 3일씩이나 머물렀을까? 그 이유의 힌트는 바로 13절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왜 그랬어요? 왜 기다린 거였어요? 역시 바람을 기다린 거예요.
고대는 돛을 이용해 항해를 했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봄부터 지중해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남풍이 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람이 가독 잦아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을 기다렸어요. 하루 멈추면서 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제 그 남풍을 타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다시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레기온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레기온은요, 밑에서 세 번째 화살표 표시된 곳으로 이 이탈리아 반도 구두 앞부분, 즉 본토 초입에 해당하는 항구예요. 지금은 폐항이 됐는데 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모든 배들이 이탈리아 본토 로마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레기온이라는 항구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이 해협, 아주 좁은 해협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보시면 아주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시칠리 섬과 본토가 거의 부탈락말락한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이 있어요. 저게 메시나 해협인데 저기를 통과해야만 이탈리아 본토에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배들이 저 레기온 항구에서 머물러서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역시 또 남풍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실제 사진에 항공 사진을 보시면 저 메시나 해협이 저렇게 좁아요. 그래서 양쪽으로는 육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막혀 있어 바람이 불지 않고요. 오로지 밑에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야지만 그 바람을 맞고 이 저 메시나 해협, 좁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흘씩이나 기다리면서 남풍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보디올이라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디올 항구로서 이탈리아 중부 서해안에 있는 항구예요. 마치 꼭 우리나라 인천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저 보디올 항구였어요.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백길은 이 보디올 항구를 거쳐서 육로로 가야만 했어요. 바울은요, 이제 드디어 그 길고 긴 바닷길, 항해길을 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보디올 항구에 도착한 바울이랑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바울은요, 로마의 관문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바로 이곳에서, 보디올 항구에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1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했고 일주일 머무르는 동안 형제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했는데 왜 일주일을 머물렀느냐? 추측컨대 바울 일행을 인도했던 로마의 군 백부장, 이 책임자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해야 될 업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머무르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 기간에 바울은 백부장의 특별한 배려로 기독교 형제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그 길고 긴 죽음의 항해 이후 육지에 도착한 처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런데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형제들이 바울이 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의 수소문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도 없겠죠.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백부장의 호의를 베풀어 일주일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혼자서 여기저기 기독교인들을 찾으러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에 형제들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아델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형제 동료라는 직접적인 뜻과 조금 더 나아가면 동료 신자 혹은 영적 형제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이 형제들은 그랬던 거죠.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4절 말씀으로 보아 이미 이 기독교인들이, 형제들이 보디올 항구에 모여 있었고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자신들이 준비한 거처로 초대해서 일주일간 음식을 베풀며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여러 날 손꼽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맞아 초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이야기인즉 이미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 로마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을까? 바울은 아직 로마를 한 번도 미리 그 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추측컨대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순례에 갔던 그 시점이 마침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재하셨던 바로 그 시기에 복음이 확산되는 예루살렘의 그 복음을 바로 이 로마의 성지 순례자들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로마로 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이미 이 로마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특이하게 육로로 갔다가 이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를 찍고 다시 턴해서 오는 길 헤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코스인데, 육로로 해서 갔다가 다시 턴해서 돌아왔던 그 턴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중간쯤에 있는 고린도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곳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좀 긴 기간 머무릅니다. 1년 6개월간 이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바울이 뭐가 있느냐?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저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중요한 로마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3년 전에 기록했어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냐면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혀 가지 못했다고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꼭 로마에 가겠다고 편지를 썼던 거죠. 3년 전에 바울 서신 이 로마서를 통해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곧 올 것이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온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가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디올 항구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바울을 맞이해 줬던 곳 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보디올 형제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 1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여기서 그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로마시를 가리켜요. 로마시에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로마서 바울 서신을 듣고 바울이 곧 올 것이라 여기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귀에 보디올 항구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마중을 나갑니다. 바울을 맞이하려고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화살표에 보시면 보디올 항구에 바울이 도착했고, 그래서 이 화살표 보디올 항구에서부터 검은색 표시로 됐던 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로마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길, 보디올 항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아피아 가도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로마의 아피아 가도는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굉장히 직선으로 만들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그 옛날 돌로 다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게 마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로였어요. 바울이 온다면 분명히 이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올 것이다 여기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였어요. 어디까지 마중 나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 여기서 아비오는 아피오 가도를 뜻합니다. 아비오 광장. 지도에서 보시면 대략 로마에서부터 65km 떨어진, 우리 지도에는 아피온 광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요, 아피오 가도, 보디올 항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 아피오 가도 안에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지금의 휴게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로마시에부터 65km 떨어져 있는 이 아피오 광장까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단의 무리가 바울을 마중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 한 그룹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그룹이 또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어떤 뜻이냐면 예전 성경에는 우리 성경이 삼관이라고 굉장히 의역해서 번역했는데 그 뜻 그대로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는 셋을 뜻하고요. 타베르네는 숙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숙소라는 뜻인데, 아피아 가도에 중간중간 광장으로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처럼 여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 호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관리들이 이 아피아 가도를 타고 혹은 사신들이 이 아피아 가도를 타고 로마로 가거나 들어갈 때 중간에 머무르면서 쉴 수 있는 것. 우리 전주에도 그런 곳이 있죠. 지방으로 파견 나가는 관리들이 전주에 들러서 머물러 쉴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객사. 전주의 객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삼관도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곳은 로마에서부터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오늘 말씀대로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를 했었고, 보디올 항구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출발을 한 거예요. 한 그룹은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해 주었고, 또 다른 그룹은 50km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3관 그곳에서 바울을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떠올리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조금 과장되게 기쁨의 표현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낳아 맞이해주는 형제들을 만나니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힘이 났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바울은요, 총 3번에 걸쳐서 형제들의 마중을 받은 거예요. 보디올 항구에서 보디올 항구 기독교 공동체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과 접대를 받아요. 그리고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 형제들로부터 마중을 받아요. 그리고 3관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부터 또다시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고 환대를 받습니다. 로마시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곳 성도들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따뜻한 만남의 환대를 받았던 거죠. 그것을 보자 바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로마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 바울은요, 로마를 생전 처음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죽음의 항해를 뚫고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 그러나 죽음을 넘어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한 그곳 로마, 그리고 정말로 어쩌면 이 여행이 바울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알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해줘요? 극진한 형제들의 환대로 맞이해 준 거죠. 3차례나 바울을 맞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형제들을 통해, 바울은 형제들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사실은요, 바울은 이 로마 여행을 끝으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의 그 순교의 자리, 그가 흘렸던 그 핏자리가 바로 오늘 로마 교황청이 세워졌던 자리죠. 담대함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 로마의 땅에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그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해요. 오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바울이 끝까지 순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3번에 걸쳐서 만났을 때 급기야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나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바울이 기도도 했을 거예요.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혼자서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신앙의 요소들도 있지만 정말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담대한 마음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 땅의 형제들을 만남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신의 순교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 로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형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같은 성도들로부터 만남으로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만남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용기도 얻고 담대함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였다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만남이 없어요. 우리 예배는요,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만남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만남의 종교이고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완성되어지는 종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의 위치는 어딘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의 위치는요, 하늘이에요.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의 위치는 어딘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오셨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다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나머지 한 분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은 어딘가요? 바로 이 땅 우리 내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며 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좌편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함을 이루셔야 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나누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은 땅에 계시고 두 분은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땅 장수교회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매개로 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것이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만남의 신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만남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역사, 만남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그래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제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담대함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 어떤 특별한 것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 무엇으로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제들, 성도들을 만남으로 그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힘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만나고 확인하는 거죠. 서로의 우리 안에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기독교 신비를 이루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쁜 것, 그 기쁜 마음 하나하나 존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다른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며 만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힘이 되고 성도가 성도에게 용기가 되고 담대함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있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서로 눈으로 보며 인사하며 안부를 묻고 별일 없는지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도 만나서 일체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야 온전한 일체가 되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만나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 우리 용기, 우리 담대함 어디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함께 만나 우리 교회 장수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만남이 그래서 최고의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다죠. 최고의 순간은 지금이며 최고의 만남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고의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만나는 이 자리가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만남의 자리, 바로 이 자리,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굳이 딱히 좋은 일이 아니어도 굳이 딱히 뭐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불편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조금 더 다가서서 손 내밀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저분이 내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내게는 용기가 되고 우리 모두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장수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열고 귀중한 만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한 하늘의 담대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